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적들이 나타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공동 소유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대제사장 세력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베드로 등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겨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문제 때문에 7 집사가 세워지는 것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공부할 스데반 사건입니다. 잘 아시듯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인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발생되는 파장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일단 스데반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은 6장 8, 9절에 있는 것처럼 리버디노 회당에서, 즉 헬라파, 즉 이방인파 회당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리버디노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에요.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 조국에 돌아와 사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스데반이 이곳 출신이었던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리버디노 회당은 그냥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신 때부터 다닌 기존의 그런 회당이에요.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있어온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스데반이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 사건을 증명하니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선교하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 전초 기지가 회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파송했지만 어디든지 선교를 하러 가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전초 기지인 거죠. 근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자기가 늘 다니던 회당, 이곳 리버디노 회당에 가서 막 일어난 예수 사건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논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굉장한 실력의 말씀 사역자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리버디노 회당에서는 스데반이 아주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버디노 회당 주축의 멤버들이 일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이 공의회에 고발당했어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공의회에 고발을 당했어요. 율법을 범하고 모세를 범했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그때 공의회의 재판에서 스데반이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유대신학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이겨냈는지 이 내용으로, 이 7장의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하는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유대주의에 대항하는 그 유명한 변증적 설교이기 때문에 스데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사실 기득권자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내용이 실제가 되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스데반이 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솔로몬까지 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창출, 민수, 사삼왕. 자기들의 히스토리를 쫙 공의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래왔는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스데반이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씀 많이 하셨었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느냐? 포도원에 그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다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 비유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이 설교를 하셨어요. 비유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다뤘던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비유를 하셨지만 스데반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스타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출, 민수, 사사망, 솔로몬까지 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의 기득권자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거에는 조상들이 그래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로다. 이 논리예요. 예수님의 설교와 똑같죠. 자, 그 결과 예수님은 로마법으로 돌아가셨는데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가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끈질긴 신학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대두시키는 이 성경의 정신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돼요. 자, 이거 우리 계속 끌고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요.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재판권부터 사울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리버디노 회당에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자, 왜 하필 이때 등장하나?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때 이미 사울은 예수 사건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 소문을 듣고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문으로 듣던 이 예수 사건 정체가 뭔지 좀 알고 이 이상한 집단의 뿌리를 뽑으려고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여기까지 스데반 사건의 과정이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이 스데반. 이 모습이 그의 마지막으로요. 그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아깝게 죽었다라고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본 것이 아니랍니다. 그 파장을 봐야 되는데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리버디노 회당에서 시작된 일이라서 주로 헬라파 리더들에게 박해가 생기고요. 이 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세 방향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핍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파장은요.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파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순교의 파장은 이렇게 3파로요. 그 이후로는 만파로 퍼지게 되는데요. 내일 이 사건의 파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